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알브레히트 듀러의 아담과 이브 작품을 통해서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색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결정들이 신앙과 또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돌아봤죠. 오늘은 듀러의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인 4명의 사도를 통해서 신앙의 기둥이자 또 우리의 삶의 토대인 성경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그 시기에 성경이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잡는 데 또 기여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나눔에서는 우리가 현대의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잡고 또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런 신앙의 다리를 또 건너보려고 합니다. 이제 4명의 사도와 그들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중심 본문을 함께 읽고 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중심 주제인 4명의 사도 작품에는 종교개혁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와 또 복음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 본문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하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립하고 변화를 주도했는지 설명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또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죠. 이는 마틴 루터와 또 후에 요한 웨슬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들의 신앙과 그에 따른 운동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옳은 일을 하심을 나타내는 특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압축적으로 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수단임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베푸는 구원의 그런 의미를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하는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특히 의로우심을 지키면서도 이 또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지는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됨으로써 이루어지죠. 이 부분 특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인즉 개혁기 이전에는 이 부분이 크게 의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인간은 그 앞에서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뚜렷하게 인간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죠. 따라서 종교개혁이 있어서 말씀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로마서가 종교개혁 동안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구절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4명의 사도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종교개혁 당시 신앙 갱신과 교회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이 작품 속 인물들, 바로 베드로, 요한, 마가, 바울은 각각 신앙의 다른 측면을 대표하고요. 로마서의 메시지처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그려지죠. 이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의 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동시에 더 큰 변화를 가능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듀러는 그의 말년인 1526년에 뉘른베르크 시 의회에 이와 같은 종교 패널화를 건넵니다.
한창 종교개혁이 휩쓸던 그 시기에 이 공적인 곳에 이처럼 뚜렷한 정치 종교적 색채가 뚜렷한 그림이 들어간 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크게 상징적이었습니다. 알브레히트 듀러의 네 명의 사도 그림은 단순한 집단 초상화를 넘어서서 종교개혁이 심오한 신학적 선언을 담고 있지요. 이 그림에는 요한, 베드로, 마가, 바울과 같은 주요 사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임의로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와 상징이 이 종교개혁 당시의 역할과 가르침에 의도되도록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 패널 전면에 보이는 성경을 들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선택된 이유는 그 신학적 깊이와 복음서에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신성에 대한 이 깊은 통찰과 철학적 접근으로 유명하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서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요한 신학적 진리의 상징으로서 이 복음의 깊은 그런 사상과 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대표하는 인물로 적합하게 만들죠. 이와 달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과 그분의 행적, 윤리적 가르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에 비해 초월적이고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이 독자에게 믿음의 신비와 깊이를 탐구하게 하죠. 그래서 뒤로는 이 복음서의 저자를 통해 종교개혁 당시의 복음의 순수한 그런 이해와 진리 탐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림에서 이 책을 들고 있는 형상은 아마 이러한 신학적 깊이와 진리에 대해서 명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그의 복음의 순수성, 권위를 강조하는 뒤로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림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인 성경과 또 그 메시지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와 접근을 강조하죠. 요한 뒤에 함께 성경을 보고 있는 인물 있죠? 베드로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열쇠가 그의 상징물이죠. 뒤로가 4명의 사도에서 성 베드로를 포함시킨 것은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베드로다, 이 반석이다 라는 말 듣고 이제 교회의 바위로 선언된 사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거기서 유래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맥락에서는 이를 두고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권위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닌 성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개혁가들의 신념과도 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뒤로는 요한의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죠. 뒤로 자신도 신앙에 있어 성경의 권위를 중요시했고요. 또 그의 작품은 이런 신학적 메시지를 종종 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뒤러가 베드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테마를 담아내려고 한 것은 이 권위 있는 전통적 인물을 통해 이 개혁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선택은 단순히 이제 카톨릭을 옹호한다라기보다 이 개혁의 관점에서 본 이 교회의 본질적인 권위하고 그 기원을 재조명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죠. 이 오른쪽 패널 앞에 검과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 역시 상징물을 가지고 서 있죠. 그죠? 검을 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검으로 또 순교했다는 전통적인 설명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선교적 역할과 또 복음의 방어를 이렇게 상징하는 동시에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이러한 이미지는 이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와 그의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헌신을 상징하고 또 종교개혁 시기의 신앙의 순수성과 또 교회로부터의 이 독립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바울의 이러한 면모를 본받아서 신학적 권위와 독립을 주장하는 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특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메시지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따로 나눴으니까 이제 마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는 이 전통적으로 사자를 상징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4명의 사도에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전형적인 상징이 사실 없습니다. 잘. 그래서 이는 디러가 마가의 복음서 자체보다는 마가가 전달하고자 한 그 메시지의 핵심에 더 집중하려고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가의 복음서는 직설적이고 간결했죠. 이는 종교개혁 당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매우 적합한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기에는요, 성경의 직접적인 접근, 해석이 크게 강조되었죠. 마가복음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 개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교회나 사제의 중재 없이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디러가 그의 그림에서 마가를 선택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또 그 외에도 이제 사도들이 뭐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특징적으로 상징화해서 표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소위 우울질, 점액질, 다혈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고요. 여하튼 디러의 네 명의 사도의 작품은 그가 말년에 남긴 업적 중 하나로 그의 예술적인 기술과 또 이 신학적 통찰을 결합해서 이 복잡한 신학적인 내러티브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와 함께 한 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을 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웨슬리안 사변형입니다. 사실 존 웨슬리는 루터 시대보다 후대에 나타났습니다. 신학적 방침은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 네 요소에 의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의 웨슬리안 사변형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 체험, 이 네 가지 요소를 신앙의 이해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뒤로의 작품과 또 종교개혁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으로까지 보이기까지 합니다. 먼저 성경 봅시다. 성경은 신앙의 결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웨슬리는 성경을 모든 신학적 주장의 최종적 기준으로 봤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죠. 전통은 교회 역사와 또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그런 신학적 이해를 포함합니다. 웨슬리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기에도 교회의 전통의 재평가가 중요했죠. 그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되 또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지 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은 신앙과 신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지적 능력을 말하죠. 웨슬리는 이성을 통해서 성경과 전통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성은 중요했고요.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체험은 신앙이 각 개인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심화되고 또 검증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진실성, 실제성을 확인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중요시했고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분명 전통의 오류를 넘어서 성경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종교개혁.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추면서 나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네 가지 요소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중요하고요. 각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도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4명의 사도를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의 기둥과 성경의 중요성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뒤러의 작품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고 또 성경의 진리와 견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복음의 힘을 돌아봤습니다. 또 이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확인했죠. 이 구절은 종교개혁을 통해 또 어떻게 신앙의 중심이 성경으로 재확립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웨슬리안 사변형을 통해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이끄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성경만 강조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다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종교개혁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깊이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따라서 이번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성경의 권위와 메시지 그리고 그와 함께 전통, 이성, 신앙의 체험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 이렇게 균형 있게 자리 잡힐 수 있을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